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이름 높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6월을 맞습니다. 이 한 달도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한 기도로 주 앞에 다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열린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저녁 기도회가 아닌 매일 기도회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함께하며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저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약 1년 반가량 복음 사역을 마친 후에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이미 한 편의 편지를 미리 보냈던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5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썼다라는 말은 지금 쓰고 있는 고린도전서와는 구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전에도 어떤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으로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6장 17절 말씀에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서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오면서 거기 본문에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서신을 또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런 서신을 받고 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로 작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이 내용이 문제 많은 교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나누는 문제가 있었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며 섬기는 그러한 이슈들도 있었고, 15장에 보시면 부활에 대한 그러한 논쟁도 있었던 것을 미루어 봐서 참 문제 많은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을 하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기보다는 그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잘 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문제가 많았고 잘 안 되는 그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 서신을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상당히 교훈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열림문 교회도 안 되기보다는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과 기도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서론 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을 살펴보며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가, 우리가 열림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힘써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잘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서신을 시작할 때마다 거의 공통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데, 그것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저자인 바울을 소개하며 또 수신자인 교회에 대한 인사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 소스데네는 아마도 사도행전 18장에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가운데 고린도에 들렸을 때 그 당시에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회당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가 바울의 긴 복음 사역을 통해 회심을 경험한 것 같고요. 나중에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귀한 일꾼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이죠. 근데 소스데네가 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사도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의 이해와 그의 이 확신, 그 컨빅션이 그로 하여금 복음 사역을 하게 만들었고 또 이 서신을 쓰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2절에서 바울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도인 바울에게만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도인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충실하고 또 성도는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표현에 여러분들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노던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이 헌돈에 위치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믿음과 헌신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절과 3절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교회는 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의 거룩한 연대의식을 갖춰야 할 것을 바울이 덧붙여서 문안 인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은 고린도 교회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여러 군데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죠. 3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림은 교회가 6월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면서 더욱더 그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잘되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 말씀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들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은혜를 잘 받으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헬라 원문으로 보셔도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는 유카리스테입니다. 유카리스테. 그래서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감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감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감사로 트랜슬레이트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겠죠. 그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었는지 바울은 이렇게 덧붙여서 언급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안이라는 것은 4절에 언급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모든 언변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pee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은 knowledge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이 그 공동체 안에서 말로 서로 표현되고 소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게 소통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은혜로 보고 있는데요. 자,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은혜는 은사로 활용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에서 덧붙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들 보십니까? 5절에 보면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으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공동체 가운데에서 활용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포인트를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교회라고 정리해 본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은사로 인해서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나중에 12장과 14장에서 그들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령의 그 역사가 은사 활용을 통해서 풍부하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출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풍부하게 나타나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일원들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도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영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잘 되는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면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 역사이니까요. 그래서 본문 말씀의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그의 감사와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도 계속해서 보시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를 바라면 바랄수록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필요합니다마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7절, 8절, 9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고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예배는 가장 우선적이고 또 중요한 그런 사역일 것입니다. 근데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이 바로 교제, 월십뿐만 아니라
펠로십도 중요하죠. 근데 이 펠로십의 그 포커스, 이 펠로십의 센터가 뭐가 돼야 될까요?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교제의 중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말씀에서 fellowship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실에서 친교실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뿐만 아니라 오이코스로 모였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제가 서로만의 친밀한 교제일 뿐만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뿐만 아니라 교제를 교제답게 나눌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 잘 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지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열림은 교회가 이제 다시 리오픈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상황 이전보다는 이후 상황이 더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진정 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열림은 교회도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고 이제 막 다시 오픈하면서 쉽지 않은 과정을 저희들이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 열린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교회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충실한 교회, 예배도 예수 중심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교제도 예수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요일배 기도 제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6월부터 매주 월요일은 성도의 일터와 소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일터와 사업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실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속히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닌 세상에서도 거룩한 부르심을 쫓아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한 후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